담배 담배 이래 이게 노블의 밥잔 이마 담배 입증하겠습니다. 경상 피십시오. 경상 피십시오. 예, 경상 피십시오. 경상. 정보는 상이라고 경상 표시라고.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51페이지. 붓다일생 51페이지. 네, 제목의 시간까지 이제 과거 전생의 수행과 이생의 탄생하고 탄생하면서 오른쪽 육군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한 손을 위로 한 손을 아래로 사방으로 7걸음씩 걸으시면서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오직 나올라 존귀하도다. 상계가 모두 괴로우면서 인내마다 저들 편안케 하리라 하는 큰 사자후 외침을 그 사자후라 그래요. 사자후 하듯이 큰 외침으로 나오시다. 그죠? 이름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라 하는 뜻을 들었겠다. 그리고 어머니가 일주일만 돌아가시자 이모 어머니 동생 이 마하파주바티가 아버지와 결혼해서 어머니 태자를 길렀다. 어머니를 노릇했다. 그렇고 30 이상 80종을 갖추었다. 30 이상 8종 한 읽어봤습니까? 네. 분량이 많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도 보면 이제, 그게 복상. 그러니까 생명체 중에 아주 최고의 관상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살 때 농경제에, 춘경제에 참석함으로부터, 그때부터 그 농부들의 참혹한 일하는 데 있어서 힘든 일들, 그 전기를 파헤쳐서 벌레가 나오고 그 벌레를 새가 물러가는 것, 왜 살아있는 것들은 남들의 목숨을 해쳐서까지 자기 목숨을 이어가는 것일까의 고민으로부터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에 대한 고민, 그러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산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고 계속 고민하다가 19에 결혼하고 29에 이제 아가 자기 아이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생기게 되는데 이제 오늘은 51페이지 29에 막 이제 아이가 낳자 일주일 있다가 출가를 단행합니다. 그 고민을 해결해서 고민하다가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배워봐도 해결 방법을, 나고 죽음을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해결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어떤 사문으로부터 들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서 이 나고 죽음을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출가를 결심하고 오늘 이제 출가합니다. 51페이지. 전무시간 질문 있습니까? 29세 야소다라는 지금 시달타 태자 비라고 했어요. 야소다라. 라울라를 낳자. 라울라는 애물단지다 내지 상해물이라는 뜻도 있는 동시에 해를 삼키는 아이다라는 뜻도 있다 그랬습니다. 출가를 단행했다. 처음 알라라 깔라마 해서 무수초정을 배우고 우타카라마부타 비상초정을 배웠다. 출가해서 1년 동안은 이렇게 스승들을 찾아다녀서 배우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행은 5년이라 6년 고행이 아니고 사실은 1년은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배우는 그런 시절이었고 선정을 배웠죠. 무수주 선정과 비상 무수주
선정에서 비상비상은 욕계세계 문석의 가장 높은 마지막 선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무슨 비상처정이. 네. 그걸로는 이길 수 없어서 그래서 다시 이제 어떤 수행을 선택하는데 하룻밤 자고 났던 고행 수행을 선택합니다. 고행하는 사람 왜 고행하느냐? 천상락을 위해서다. 나는 천상락에서 고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체지를 이루기 위해서 안장생사 해탈을 위해서 고행하리라 하고 5년 동안 혹독한 고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행으로도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행마저 버리고 일주일간 가야라는 지역의 보리수 아래서 일주일간 깊은 선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는 진짜로 부처님께서 고행을 통해서 이 일을 이뤘다면 우리도 고행을 해야 됩니다. 가시덤불에 누구 해도 놓고 뭐 오래도 먹지 않고 씻도 않고 이런 수행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 다행스럽게도 부처님 고행으로 이 일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행을 가르치지 않으셨고 마음 고요히 하는 법 선정이죠, 선정. 마음 고요히 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마음 고요히 하는 법을 따라서 부처님께서 이루신 그 이룬 것을 함께 이루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죠. 출가 51페이지. 마침내 어느 날 밤 시태따라 왕궁을 떠나기로 의심했다. 마지막 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야수다라와 함께 궁녀들의 노래와 춤을 즐거운데 구경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질 때 시태를 평화롭게 잠든 아내 야수다라와 어린 아기를 번갈아 보았다. 이 세상에서는 보기 드문 평화가 어머니와 아기 잠든 얼굴에 깃들어 있었다. 시태는 속으로 그렇게 용서를 빌었다. 출가해서 공부를 못하면은 양쪽 집에다가 그 죄를 짓는다. 그럼 양가지죄라고 양쪽 죄를 짓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속가에서 이렇게 부모나 내지는 아내 남편 이런 데들 자식들 돌보지 않고 나왔으므로 도망갔으므로 그쪽에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공부 열심히 안 하면은. 또 출가에서는 부처님이나 불보살의 은혜 가르침 주는 은혜 그리고 시주의 은혜를 등졌으니까 그게 또 죄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에 쓰인 결과가 있으면은 양쪽 집안에 다 복이 된다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든 한밤중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난밤에 그토록 법석인 궁중이 지는 무덤처럼 충만했다. 드넓은 대청마루는 지나간 지난밤 노래하고 춤추는 궁녀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하고 있었다. 어떤 궁녀는 이를 갈면서 자는가 하면은 이불 불채에 침을 흘린 자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궁녀는 이불을 걷어차버리고 추악한 모습으로 자고 있었다. 피로에 질치하고 골아떨어진 궁녀의 몰골은 암흑하게 지나고 있을 때와 너무 달랐다. 이 광경을 본 시들은 그들이 가르쳤다. 그동안 인간의 꿈이 없는 모습을 거기서 본다 했다. 밖으로 나와서 시종이 살고 있는 집으로 나갔다. 낮은 목소리 시종 찬타카 난중에 기억해 두십시오. 이 찬타카가 난중에 그럽니다. 부처님 출가할 때는 무슨 이제 부처님 큰 제자 중에 사립을 못 건년 이분도 있습니다. 그 제일 큰 제자로서 이제 사립을 못 건녔는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다. 출가할 때 내 혼자밖에 없었다. 이제 이 마음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이 사람은 내가 부처를 만들었다 이 말이라 말하자면 그 마음 때문에 부처님 살아계신 동안 열반에 80세 열반에 드시는데 그 80세까지 이 도를 못 이뤘답니다.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부처님 열반에 드시기 전에 부처님 시자였던 아난존자가 시자였었습니다. 시작이라는 그 어떤 스승의 어떤 일상의 그 불편한 것이 도와주는 일을 시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저 찬타가 같은 일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대하지 마라. 이 하늘에 버리라는 거. 하늘에 버리면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왕따라 왕따. 저 사람 뭐라 하든 간에 아예 막 응대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정신 차리면 다행인데 정신 못 차리면 이제 그렇죠. 이 사람 정신 차렸어요. 아, 대웅대 나를 아니 못 본 차고 아무데나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이적은 그렇게 그런 마음 써서다. 그래서 이 사람도 깊이 참여하고 결국은 아랑걸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부처님 계신 동안은 도를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부처님 출가시키다 이런 때문에. 이제 출가할 때 이 찬타카와 말과 태자 서이 있었죠. 그러니까 찬타갈 때 말을 끌고 나오도록 했다. 시타라다는 말을 올렸다. 그가 말을 타고 공중에 빠져나가는 것을 찬타카 이외엔 아무도 모르고 있다. 자, 찬타카는 무언가 마음에 지편이 있었지만 태자의 그 엄숙하고 비장한 표정을 보고서 감히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성문을 할 때 태자는 마음속으로 명세했다. 내가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다시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리라. 이게 이제 그 출가의 목적이라.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생사를 해결해서 생사 없는 그런 경지를 이루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게 이제 출가의 목표니까 우리도 불교 배우는 데서 이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시달터는 오랜 세월을 두고 감명했던 출가의 길을 마쳤네. 이렇게 해서 떠났다 되겠다. 태자의 행차 지고는 너무도 외로운 길이다. 원래 출가의 상문은 길을 혼자 다가는 고독한 길이다. 사실은 혼자 이룰 수밖에 없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개발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개발할 수 있지. 길은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공부라는 거죠. 결국 혼자 하는 공부라. 그러니까 100명, 1000명, 10,000명이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부성을 벗어나 길을 저주겠다. 말보소리만 밤을 울뺐다. 이따금 숲에서 밤새도록 울음소리가 들려올 뿐 태자와 찬탁은 한마디의 말이 없어. 아누비야 고래 흐르는 아누마강을 끊으자 먼동이 뜨기. 밤새 달려서 이제까지 온 거죠. 새벽 맑은 강변에 상태가 부렸다. 시달산 말세내 시종의 손을 잡으며 붙들게 말했다. 찬탁가 수겠네. 이 길이 태자의 출가임을 알아차는 찬탁가는 흐느껴 울면서 흐느껴 울었다. 시달산은 강물에 얼굴을 씻고 허리에서 칼을 뽑아 치렁치렁 머리카락 손을 잘랐다. 여기가 난정에 인도 성지순례 가보면은 외살리 지역에 케사리아는 지역에 그 탑이 있습니다. 근데 인도 탑 우리도 뭐 석가탑이 탑이 이런 게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아주 40m나 되는 그런 거인데 그게 이제 이슬람이 쳐들어오면서 인도 북부로 이슬람이 이제 쳐들어오면서 그때가 12세기, 3세기, 13세기 그도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한 손에 코라는 한 손에 칼 아닙니까? 믿을래 죽을래 이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쳐들어오면서 쳐들어오면서 막 상 모양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신들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 다 싹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인들은 이 붙인 흔적을 없앨 수 없다 해서 흙으로 묻어 흙으로. 한 40m 되는 이런 것도 흙으로 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데 가면 반쯤을 흙으로 묻힌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은 묻히고 반은 이렇게 개발되고 이제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성도를 이룬 마하보리 대탑 같은 경우는 46m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흙으로 덮어서 그걸 흙을 덮어주니까 거의 한 봉우리, 낮은 봉우리가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영국의 어떤 사람이 하다가 요만큼 봤는데 해보니까 그렇게 크게 나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그때는 이제 탑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냥 벽돌 같은 거 벽돌 같은 게 쌓아가 이제 공양을 그래 해놨더라고요. 혹시나 나중에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부처님 성지에서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시들어서 몸에 8번째 줄에 시들어 몸에 지는 폐물을 모두 떼어 찬탁에 내주면 했다. 이 목걸이를 보완 기절하라. 그리고 시들어서 죽은 것을 생각하시라 하고 말씀드렸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죽는 한이 있어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왕이 같은 세속의 욕망은 들고만 다만 생로병사에 겨누면서 벗어나기 위해 이 길을 끊는다고 말씀드리라. 그러면 다른 폐물 중에는 부탁됐다. 이것은 이모님과 야수들에게 전라. 내가 출가 사문이 된 것은 세속을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와 자비의 길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회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사를 해결해서 생사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출가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회피가 아니라 적극적 해결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다. 그때서 마침 사랑꾼이 그들을 깃들지 않았다. 태자는 그 사랑꾼을 불렀다. 그런 자기가 입고 온 호환스러운 태자의 옷을 벗어 사랑꾼이 주고 사랑꾼이 해준 옷을 입었다. 그때 당시 이제 출가 산문들은 바라문들은 이제 자기들은 직접 일하고 그러니까 자기 좋은 옷 사고 그래 하지만은 사문들은 출가해서 이제 걸식하면서 그러시는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사문들은 이제 남들이 버린 거, 천, 내지는 사람 죽으면 이제 시체 쌌던 그런 천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화장할 때 삐껴내고 이제 화장하고 그러니까 내지는 또, 시다림이라 해서 어떤 지역에는 산에다가 숲에 어떤 시체를 갖다 놓는 그런 장례식도 있답니다. 그럼 거기 짐승들 뜯어먹고 그런 이제 시체 샀던 천 같은 걸 주워서 깨끗이 빨아서 해진 기울 수 있고 그 사무들은 그런 생활을 했답니다. 물을 깎고 다 해진 옷을 시대를 다 걸친 시대를 모습은 누가 봐도 카펠라의 태자는 보지 않게 됐다. 그의 모습은 도를 구하는 사문으로밖에 볼 수 없다. 찬타가의 그런 무리는 여기서 헤어지기를 하자.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이 세상 인연이 아니냐. 그럼 잘 가거라. 찬타가는 그 자리에 앉아 통보했다. 시들탄을 마지막으로 따가운 백마를 씁니다. 너도 그동안 나를 위해 수고 많았구나. 너도 잘 가거라. 백마도 이별을 썼는데 눈물 흘렸다. 구도의 길을 찾아 왕궁을 떠나온 시들탄은 우선 가까운 숲으로 들어갔다.
그런 어떤 나무 아래 이제 지금 혼자죠. 이제 어떤 나무 아래 단정히 앉아서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12살에 고민을 하면부터 29에 출가했으니까 뭐 10년 넘게나 혼자도 수행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수행을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들었던 수행들 그런 수행들을 이제 해보는 거죠. 지금 어떤 나무 아래 단정히 앉아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려겠다. 시달하다 죽어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최초의 싸움에 임했다. 머리 위로 태양이 높이 솟았다. 시달은 심한 갈증과 허기를 느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이름 모를 새들이 지지고 있다고 하면 사나운 짐승들의 포효가 멀리서고 흥각고 쏠렸다. 그러나 뜻을 굳게 세운 시달은 조금도 흘림이 없었다. 해가 기울고 어두운 밤이 되어도 그는 뜬을 하지 않았다. 오롯이 정신을 한 곳에 집중시키려고 그래도 정념 바른 생각으로 바른 견해로 바른 생각 바른 집중이죠. 바른 집중. 그래서 이렇게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지금 뭐 비록 이제 혼자 수행이지만 정신을 집중시키려고. 그러나 지나간 온갖 길들이 되살아나 그의 머릿속을 어떻게 나중에 이제 참선해 보면 알지만은 참선 두 가지 장애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산란이고 하나는 혼침이라. 산란은 막 이성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고 또 하나는 졸음 오는 거. 졸거나 혼침이나 이것 때문에 공부를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밤이 깊어갈수록 수분 무거운 정적으로 가는다. 그는 마음은 더욱 굳게 된다. 이렇게 칫범을 세우고 나자 시달단 처음으로 자기 뜻대로 수행되는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번거로운 기억들은 쉽게 지우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생각이 계속되다. 그렇게 생각이 막 가축을 이제 비록 혼자 있지만은 그 전에 이제 살았던 그런 일들이 뭐 그 부왕은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머니는 또 생각했을까?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는 잘 크는가? 온갖 생각은 다 또 몰라오는 거죠. 흙이 젖어서 잠을 섞게 되면 가까이서 흐르는 게을름을 마실 뿐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다르다는 이 우주의 실상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더 굳게 결심했다. 우주의 실상. 여담. 지금 우주과학이 기본적으로 저거잖아요. 빅뱅 말 들어봤죠? 빅뱅 말 들어봤습니까? 요만하게 뭐 터져서 이 공간 생겼다는, 이 우주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도 커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해요? 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공간이 없는데 터질 수 있어요, 없어요? 터질 공간이 없다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그럼 요마탕 처음에 요마탕이 터졌다 했는데 요마탕은 어디에 존재했는 거예요? 어떤 공간 속에 존재했는 거 그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요마탕 그 전에 그 전에 공간은 어디 가고 여기 터져서 우주가 생겼다고 말이 됩니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학문이라는 것이 그게 이제 인간의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의 제일 기본이 빅뱅이거든요. 인간의 학문 중에서. 그래서 불교는 그래 또 이야기 안 합니다. 잘못된 생각 때문에 없는 걸 있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그 난조에 참조를 난조 배우면서 반신경 배우면서 한번 참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주 실상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더 굳게 결심했다. 어떤 날 밤에는 비가 내렸다. 비가 개고 나서 쌀쌀한 바람이 풀물을 쓰다. 비에 흠뻑 전 시달렸다는 이가 딱딱 부딪히도록 추위에 들었다. 두거나 속에 비가 추위에 이렇게 내기가 어렵다. 순간 왕궁에 따뜻한 방안이 생각났다. 시달렸던 부질없는 생각을 떨쳐버렸다. 그리고 어떠한 유혹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어떤 이런 색도 7일을 같은 자리에 앉아있었다. 그럼 7일 동안 계속 이제 혼자서 수행해보는 거죠. 그러나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깨달음이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 혼자서 진리려고 하는 것보다 수행의 힘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됐다.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닦아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것도 여담인데, 제가 출가해서 이제 기회를 받고, 스님네 이제 행자 생활을 뭐 요즘은 6개월 정도 합니다. 6개월 정도 하고, 우리 갈 때는 이제 그때는 막 3년까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음에 들 저쪽으로 갔다 그래서 3년까지 그 다니는 스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이제 6개월 하고 6개월 행자 생활을 하면서 이것저것 배우고 이제 37일 정도, 21일 정도 이제 다 모여서 이제 그 행자 교육을 합니다. 교육하고 나서 이제 계를 받고 3위계를 받죠. 3위는 19살까지 20살 이하를 3위고 20살 이상은 비구를 받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20살 이상 되더라도 4년 동안 이제 3위의 기간을 둡니다. 그러니까 예비 스님이죠. 말하자면 정식 스님이 아니라 이제 예비 스님이죠. 그래서 이제 3위계를 이제 받고 이제 내가 어떤 안주에서 그 출가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한참 내가 심취했던 것이 극락세계에 대한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뭐 낮에도 밤에 이제 낮에 기도하고 밤에는 부당문 타다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그거 저거 한다고 이제 연불 한다고 그 극락세계 아이씨 몸이 나마미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하고 있는데 아침만 푹 퍼져 있어. 그래 혼자 공부하기 안 되는 거라 남들 같이 하면 깨워주고 하는데 그래 그건 이제 선생님 봤는가 봐요. 그래 한 3일인가 4일 정도가 니어서 그 법당에서 뭐하노 그러더라고. 그래 그때 이상하게 막 눈물이 쭉 그러대. 그때 그안 했어요. 안 하고 나서 한 1년 동안 그래 이제 기도하다가 그 뒤에 이제 강원에 갔는데 이제 저는 출가 전에는 이런 거 못 배웠습니다. 뭐 불교등 이런 거 못 배웠어요. 출가하고 나서 사실 그래 선녀든 출가하고 나서 공부지. 출가 전에 공부하고 나서 출가하는 게 아닙니다. 선녀 공부는 그 출가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전출 공부가 시작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강원에서 경전을 보고 그러나서 이 이제 그 출가구나. 출가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출가하고 10년쯤 돼서 막 여기저기 막 불교대학이 막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속가는 사람들도 이제 그 불교에 많이 이제 막 배우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배우게 되고 그래 하죠. 이제 그전에는 다 옛날 할매들은 다 연불만 하고 그랬습니다. 좋다 하는 거 저라고 좋다 하는 거 연불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 29 26이죠. 26 저보다 어린 날은 많습니다. 애도 많았고, 연세 있는 일들도 있었고, 62 된 분도 그때 같이 출가하고 그랬어요. 어릴 때는. 예. 그래서 8일 만에 그 자리를 떨치고 내렸다. 그리고 숲에서 가까운 마을로 발빌려 내렸다. 시들탄 완전 수행생이다. 그 사문의 그 생활은 바라문들은 어떤 지역에서 직업을 가지고 결혼도 하고 후손을 두는 그런 종교 종사자지만은 사문들은 출가해서 혼자 지내면서 글식하면서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유행 이제 그 여기저기 이제 흘러다니는 거죠. 이제 다니면서 수행하는 그런 생활이었다는 거죠. 그 수행성이 되어 해진 옷을 입고 얼굴은 여여 그런 것이 생겼다. 그러나 눈빛만은 빛나고 얼굴은 맑고 깊은 의지의 빛이 배어 있다. 몸은 비록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마음은 차분히 가라앉아 새로운 희망을 지닐 수 있다. 그는 괴로움을 하나하나 참고 견디는 일에 인내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다.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면 그는 벌써 쓰러질 거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도를 찾는 시달트는 그만한 고통은 장애될 수 없다. 시달트는 가까이 있는 수행생의 박가바라는 선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고행하고 있는 숲에서 이제 박가바는 고행 수행자입니다. 고행 수행자. 고행은 몸을 괴롭히면서 그 몸을 참는 수행. 고행입니다. 그래서 그 왜 고행하느냐? 천상을 나기 위해서 고행한다는 거예요. 이생의 어떤 괴로움을 다 받으면은 다음 생에 행복을 누린다. 라는 뜻으로 이제 고행을 한다는 겁니다. 박가바는 선을 이야기를 듣고 그 고행하고 있는 숲을 찾아갔다. 그 숲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사람들의 발걸음을 미치지 않는 곳에 않는 한적한 곳이었다. 고요 속에 청정한 기운이 감도는 숲은 두려운 상황에 들겠다. 시타가 처음으로 자신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그러나 박가바 선의 제자들을 보고 느끼는 실망이었다. 그들은 남이 흉내낼 수 없는 고행을 하고 있다. 어떤 고행이냐냐? 어떤 사람들은 가시로 몸을 찔러서 피가 흐르고 막 가시 덤불을 너무 고에 이제 눕는 거예요. 가시 찔려도 그 찜을 참는 거죠. 안 아픈 건 아닙니다. 안 아픈 건 아닌데 아픈 걸 참는 거죠. 왜 이 생에 그 고통을 다 받으면 다음부터 행복하다고 여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흐른 피가 검붉게 굳어 있는데도 참고 누워 있었다. 몸무게 짓누르면서 늘릴수록 더욱 가시는 살속으로 파고들었다. 또 어떤 고양이는 더러운 쓰레기 떼미 속에 누워 있었다. 목욕도 안 하고 씻도 안 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에 무관심을 냈다. 혹은 타오르는 불꽃에 몸을 붉게 달구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막 몸을 찢는 거죠. 또 한쪽 발을 짚고 서 있는 사람만
또 물속에 들어 숨을 죽이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벌거벗고 종일 물관하면서 있는 수영 고행자도 있었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이도 있었다. 이틀에 한 끼, 사흘에 한 끼밖에 먹지 않는 사람들, 이런 등등의 고행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난 이걸 하리라, 난 저걸 하리라 선택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이유는 이 일로 그 어려움을 괴로움 참는 일로 다음 생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시들다 때는 아니 천상에 태어나려면 복을 닦으면 되지 뭘 저렇게 생고생하나 말이지. 이건 바른 수행 아닌 것다.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옵니다. 천상에 태어나려면 우리 악업을 지어놓으면 선한 악한 생각으로 악업을 지으면 악한 곳에 지옥 악이 죽생 아수라 되고 선한 생각으로 선을 지으는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상에 태어나면 복을 지으면 되는 거나 복을 지으면 남들 도와주거나 아픈 사람 도와주거나 어떤 사람 도와주거나 이러면 또 천상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고생 안 하더라도. 근데 이 사람은 생고생하면서 그렇게 천상에 태어나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바른 수행이 아닌 것다.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오는 거죠. 수행에서 호통한 공연을 한 사람처럼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다. 그들은 괴로움을 참아내려서 수행을 삼고 있었다. 그 참을성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은 그와 같은 고행 자체에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 고행자들 얼굴은 하나같이 어두운 거리에 덮여 어쩐지 처참하고 불길하게만 느껴지겠다. 시켰던 박가방이 물었다. 58페이지. 무엇 때문에 이 같은 고행을 합니까? 천상에 태어나게 해서요. 이 말 듣고 시달도 웃을 뻔했다. 아까 말은 천상에 태어나려고 복을 닦으면 될 때 만하게 생고생하란 말이지. 너무도 주권이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저는 찾아간 스승이었으므로 여기서 받은 실망은 클 수밖에 없었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괴로움을 참는다고. 설사 천상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천상의 즐거움 다음엔 다시 인간 세상에서 고통을 겪게 하지 않다. 윤회. 천사 갔다가 이제 자기 지은 바만큼 그 행복을 누리다가 다시 또 윤회 길에 들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천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 천상에 태어나면 복이 있으면 날긴데 그 몸을 괴롭힌다 해서 그렇게 천상에 태어날 수 있을까? 그럼 몸을 괴롭히면 저 천상에 태어나면 다 그 농부들이나 이런 사람이나 이런 사람 다 몸이 괴로우니까 다 천상 다 태어나겠네. 그죠? 그거 아닌거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시달타는 그들의 고행이 더 어리석은 짓을 보였다. 시달타가 묵묵히 생각에 잠겨있는 것을 본 바깥바닥에는 다시 입을 열었다. 처음 고행은 참으로 괴롭고 어렵지만 차차 수행을 쌓으면 복기보다는 참아내기 어렵지 않게 되고 시달타가 이제 그 제자들 하는 거 보고 근본인 줄 알고 이제 그 스승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스님은 시달타가 잠자고 있는 것에 심한 고행에 놀라 의의가 죽은 것을 생각된 모이다. 시달타는 조용히 말했다. 견딜 수 없는 고행에 대해서는 존경심이 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보상, 천상에 태어나는 이런 것들을 바라고 한다면 괴로움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되풀이될 고와 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인은 뭐라 대답할 수 없다. 하룻밤을 고생을 문 다음 시달타는 다시 길을 떠났다. 바카바 제자들로부터 남쪽으로 가면은 알라라깔라마라는 훌륭한 선인이라는 말을 듣다. 그를 찾아가기로 했다. 시달타는 이곳에 온 것이 전혀 무익하지만 않았다. 인간이 그러한 고행까지도 가시 덩불에 눕고 거꾸로 물건을 써서 하루 종일 그래 있는 거 등등의 고행까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새로운 발견이었다. 그러나 그 구하는 바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다.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거 쌩고생한단 말이지. 알라깔라마의 등망 시달타가 처음부터 듣고 있다. 그가 있는 곳까지는 길이 멀었다. 몇 개의 강을 건너고 상을 넘어서야 알라깔라마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알라라는 나이가 많았으나 여기다 한 120 정도 됐다는 거예요. 건장했다. 그런 시달타를 기꺼이 맞다. 보면 이 경제 나오는 어떤 도인들을 보면 나이도 참 다들 많습니다. 외도 수행자들. 120은 기본이고 그렇습니다. 보면 늙은 선인은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려주다. 시달타는 이 백발의 선인에게도 역시 아쉬움 같은 걸 느꼈지만 그래도 얻을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기뻤다. 오랜만에 스승을 만난 것 같다 흠됐다. 그는 그곳에 머물면서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겠다. 그것은 무수의 주장.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겠죠. 욕계는 감각적 욕망을 즐거움을 삼는 세계. 색계, 무색계는 마음의 고요로서 즐거움을 삼는 세계인데 색계의 18하늘, 무색계의 4하늘이 있다겠죠. 색계의 18하늘 중에 밑에서부터 세하늘, 9하늘. 그다음에 초선, 2선, 3선, 4선. 색계에는 4단계 선정, 무색계에 4하늘이 있는데 5, 6, 7, 8번째 선정이 8단계 선정이 있더라. 그중 요 무술주 선정은 7번째 선정입니다. 7번째 선정. 그래서 제일 마지막 그 다음이죠.
무수주 선정에 이르는 수행했다. 그는 밤잠을 안 자고 열심히 수행을 계속했다. 그때 알라라 스승에게는 수백 명이 제당했었다. 그러나 시달탄 다른 제자들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정열과 용맹심, 부지런히 진짜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목적이 있었으니까 자기는 목적이 있었으니까 이걸로 난 생사를 해결하라 하고 이제 열심히 배우는 거죠. 마침 시달탄은 스승이 가르치는 경계를 이때 한 3, 4개월 사이에 스승이 가르치는 무수주 선정을 이뤘다 그래요. 스승은 깜짝 놀랐다. 자네 같은 천재를 만나고 그제 이분도 몇십 년 수행해서 이 일을 이뤘고 내지는 그 제자들도 몇십 년 지금 같은 제자들도 있는데 그이들 아무도 이루지 못했는데 금방 언니가 3, 4개월 사이에 스승과 같은 선정을 이루니까 말이죠. 깜짝 놀라는 거죠. 자네 같은 천재를 만나 기쁠 따름이네. 자네 이미 내가 얻은 경지에 도달했네. 이제 나와 함께 우리 교단에 이끌어 나가세.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 알라를 깔라면은 이것이 영원한 행복처인 줄 아는 거라. 무수의 정이 완전한 열반의 정인 줄 아는 것이죠. 그러나 시달때도 이뤄보니까 이건 완전한 것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 무수주정 상태가 그 위가 없는 열반의 경지가 아님을 알았던 것이다. 그런 스승과 하제가 보다 높은 수행을 위해 다시 길을 떠났다. 시달때는 다시 우타카라마부타라는 수행자 얘기를 했다. 우타카는 조금 무수주정의 마지막 비상, 비비상, 처정. 그러니까 욕계석계 무석계의 마지막 선정, 8번째 선정을 닦는 그 섬이 우타카라마부타래요. 마가다 나라의 라자가 이르게 됐다. 라자가는 마가다의 수도로 인구도 많고 집들이 카필라보다 훨씬 호화로웠다. 마가다는 빈비사라 왕이 다스리는 있는 나라였다. 빈비사라 왕은 부친과 5살 연하라겠죠. 시달타는 라자가에서 거식을 하고 싶다. 사람들은 그 빼어난 모습 깊음 있는 행복을 두고 그 카필라 왕국의 태자임을 전혀 알아봤다. 삽시간에 소문이 풀렸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판다본 동쪽에 산문을 삼고 있는 곳을 찾아가 자리를 잡고 앉아 명상하지 않겠다. 소문을 들은 빈비사라 왕은 기쁜 마음으로 즉시 카필라의 태자를 만나기 위해 사람들 위에 몇 사람이 신을 거느리고 시달타를 찾아갔다. 시달타는 자기를 찾아온 분이 이날의 왕인 줄 알았다. 그러나 왕을 일어나서 왕을 정중히 맞이했다. 왕도 시달타를 보고서 수행자에 대한 예의를 인사했다. 왕이 이제 그 이웃나라에 아주 막 잘생긴 왕자가 출가했다 하니까 이 사람도 그 소문을 들었는가 보죠. 그 왕자가 이 나라에 왔다 하니까 이때는 지금 이런 때는 그 수행자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떠받드는 그런 시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수행자들에게 예를 올리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도 뭐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태자가 출가했다는 소문을 듣고 놀랐어. 태자의 부왕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 태자처럼 젊고 기품 있는 사람이 사문이 되어 고생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까누려. 그건 누가 출가해야 되는데요. 젊고 기품 있는 사람이 출가하지 않으면 누가 출가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출가합니까? 한 살에도 젊을 때 그때 도 닦아라 그런 게 있습니다. 옛말에 다거 불행이 노인 불살겠어요. 깨진 쇠는 가지 못하고 나이 들면 닦지 못한다. 이 몸이 힘들면은 몸이 이제 좀 늙으면은 마음도 늙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힘든 걸 못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회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살이라도 빨리 도로의 마음을 내라 그럽니다. 나와 함께 우리나라에 사는 것이 어떻겠어? 마음에 드는 땅을 드리고 편히 살 수 있도록 해드리겠어. 내 땅을 다 줄 테니까 심지어 그럽니다. 만약에 내 땅이 부족하다면은 이웃 나라 정복해서까지 당신에게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나를 다스리고 삽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그러나 친절하신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세상의 모든 영혼을 버리고 출가한 몸입니다. 내가 내 땅을 위해서 출가한 것이 아닙니다. 난 생사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한 겁니다. 이 말이죠. 그때 무슨 목적이 있어서 출가하셨어?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내 자신과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생명체들 보니까 다 나는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고 겪지 않은 게 없다는 거죠. 그건 겪게 되는 그런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라. 누구든지 그건 다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해결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들은 그 해결 방법을 찾지도 안 하고 왜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당연한 줄 얘기니까. 그런 시들터는 이 당연한 게 아닌 걸 알고 또 해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출가를 한 것이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내 자신과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되고 안 되고는 해보자는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이룰 때까지 죽어도 물러서지 않을 각오입니다. 이런 시대 높은 뜨거운 그런 것이 복입니다라고 크게 감동했다.
다시 62페이지. 태자의 굳은 결심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빌어서 만약 그런 도를 얻으면은 나에게도 그 부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그럼 태자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시달대 태자가 이제 도를 이루어서 부처님 되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해에 이 빈비사라 왕을 찾아옵니다. 그때 빈비사라 왕의 법을 세서 빈비사라 왕을 이제 교화를 합니다. 왕은 마음속으로 태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믿음직한 질문에 생겼다. 저런 인물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다면 태평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달대를 만나는 사람 누구나 그 인품 과정이시네 감동받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날 시달대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아버지가 보낸 사람 부왕 아버지가 보낸 사람인데 이제 그 마르시 출가해버렸잖아요. 이제 출가합니다. 그 전에 출가하겠습니다. 뭐 했지. 네, 이제 출가합니다만 안 하고 그냥 도망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왕도 어딘지 막 수소문 했겠죠. 수소문하니까 이웃 나라에 그 있다 가더라. 그럼 그들이 가서 데리고 오너라 이래 된 거예요. 찾아온 사람들만 다 그들은 카펠라에서 부왕이 보낸 사신들로서 태자가 떠나온 뒤 카펠라 온통 슬픔을 잠겼다는 얘기를 전했다. 그 중에서도 부왕과 야수다라의 비탄은 차마 곁에 볼 수도 나중에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도를 이루고 고향에 가서 출가 6년 다시 부처 되시고 다시 6년 동안 다른 나라에 있다가 이제 12년 돼야 출가 12년 돼서 이제 고향에 돌아갑니다. 고향에 돌아가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가 부왕이 이제 아내 그 시달대 태자의 아내였던 야슈다라 비를 이제 칭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출가하자. 네가 가서 출가해서 하루에 한 끼 먹는다 하자. 그렇게 해서 네 아내도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고 네가 분소에 이제 그 선녀 사무들이 입는 옷들 뭐 아까 버린 거 기워 입는다 했잖아요. 그죠? 씻어서 기워 입는다 했잖아요. 네가 그런 옷을 입자. 네 아내는 화장도 안 하고 그리고 옷을 그렇게 다 300옷만 입고 그렇게 지냈다. 그렇게 너를 그리워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야수다라 비트는 차마 곁에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시달대가 왕궁으로 돌아갈 그를 애원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돌아갈 수는 없었다. 내 본래 뜻이 이루어지는 본래 뜻이 뭡니까? 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이별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 살아서나 죽어서나 결국은 이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이별하고 미운이와 만나는 거죠. 생사를 두려워하고 있는 한 사람들은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나는 나의 이 수행은 내 자신만 아니라 부원과 이모와 아내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뜻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 단지 도망 나와서 내가 이렇게 그냥 놀러 다니고 그러면은 그건 죄를 짓지만은 생사 해결해서 열심히 수행, 진짜 생사 해결하고 나면은 그러면 다시 이제 내가 떠나왔던 사람들에게 다시 이 길을 일러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놀기만 하면은 양쪽에 죄를 짓는 것이지만은 진짜 열심히 해서 도를 이루게 된다면은 양쪽에 복을 이룬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나의 수행은 아니 그렇다. 나의 수행은 방해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라. 사신들은 태자의 같은 굳은 의지 앞에 더 할 말 없어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되다. 돌아갈 때 5명은 남겼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나중에 요 뒤에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5명 남겨 왜 남기는 거니까 그들로 태자를 보필하면서 그 수행을 도와라 하고 이제 5명은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시달단 스승 우타카라마부터 달성한다. 처음에 고행하는 외도 바가바 찾아갔다 하룻밤 적어놨고 알라라 깔라마서 무수초증을 배우고 석 달, 넉 달 사이에 이제 다 배우고 보니까 완전히 일변에 안 줄었어요. 그래서 나오고 다시 이 우타카라마부타를 찾아가는 거. 이분도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우타카는 7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사유를 초월하고 순수한 상은 비상 6개 섞인 무섭게 마지막 하늘 나눌 수 있는 선정이죠. 이 경지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 시달때는 얼마 안 돼요. 또 여기 이제 5-6개월 사이에 또 이 비상 적을 이뤘다는 거예요. 우타카의 경지에 이르게 됐다. 우타카는 젊은 수성 시달때는 두려우면서도 그 이상 높은 경지 없다. 그 자기는 이 우타카라마부터 알라라깔라도 마찬가지고 우타카라마부터 마찬가지고 이것이 완전한 일반이다 그러고 여기 쓰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것이 아닌데 완전하다 그 얘기하는 거죠. 왜 진짜 완전한 걸 모르니까. 근데 이 시달타 태자는 그걸 이루고 보니까 완전한 것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 스승도 다시 떠나옵니다.
그러나 시들단 자기 출가한 궁극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래야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났다. 중간단에 세상에서는 불완전한 스승도 용도를 짓지만은 진리의 세계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불완전한 스승, 완전함을 알지 못하는 스승은, 그래서 그는 그보다 완전한 스승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들단 지나친 욕심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스승은 완전한 무근 스승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어디를 찾아가 봐도 그럴 만한 스승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물을 인도에서 가장 어떠한 수행자로 알라라와 우타카 두 선인을 제하고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시다사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의지하고 배울 스승이 없다는 허전함이었다. 그는 문득 어디를 찾아가 봐도 내가 의지할 만한, 내 의지에 배울 만한 스승은 없구나. 이제는 내 자신이 스승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다. 나 혼자 힘으로 깨달아야 한다. 시달타는 지금까지 밖으로만 스승을 찾아 헤매던 일이 오히려 어리석게 생겼다. 가장 가까운 데 스승을 두고 먼 곳을 찾아 헤맨 것이다. 이제 나 자신밖에 없다. 의지할 곳이 없다고 생각해. 나 자신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 생각을 돌이키자 자기 자신의 존재가 더욱 새로워졌다. 시달타는 우선 머물러 도닦을 곳을 찾아 헤맸다. 마가다의 가야라는 곳에서 멀지 않은 우르벨라의 숲이, 우르벨라는 강가에 있습니다. 강가에. 그 실제로 뭐 설산수에다가 말레에서 수행한 것이 아니고, 마가다 나라의 우르벨라라는 지역에서 강가에서 이제 수행하는 거 5년 동안 고행을 했는 것이죠. 아름다운 숲이 우진 이 동산에는 내란자나 강이 잔잔히 흐르고 있다. 시달은 이곳을 도장으로, 수행장으로 정했다. 이때 우타카 교단에 수한 5명 사모님, 아까 5명이 했잖아요. 요 5명이 부왕이번 사신 중에 다 나면 딴마했던 5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내지는 우타카 라마부타 이제 그 교단에 있던 5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우타카 교단에 있을 때 이 스승은 그것이 완전한 것을 알자면은 시달다 보니까 완전한 것이 아니고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이 5명 같이 따라 나옵니다. 왜 따라 나오면은, 우리는 여기서 몇십 년 동안 공부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몇십 년 동안 스승 공부에 근처에도 가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금방 와서 5, 6개월 사이에 우리 스승과 똑같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것이 더 부족하다고 또 다른 스승을 찾아가려고 한단 말이지. 어쩌면 저 사람이 우리 스승보다 더 높은 경지를 이룰 줄 모른다. 그렇다면 내 여기 있을게. 저 사람 따라가자. 그래서 5명이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요 5명에 2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왕이 보낸 5명이다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우타키 교단에 몇십 년 동안 수행하던 그런 사람들이 따라 나왔다. 이제 그런 2가지 설이 있습니다. 5 사문들이 시달타의 뒤를 따라오고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수행했지만 스승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 젊은 사문이 짧은 기간에 스승 같은 경지에 이르다. 그러고도 만족하지 않고 보다 높은 경지를 향해 수행하러 가지 않는가. 이분은 결코 범사한 인물이 아니다. 반드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할 뿐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들은 서로 의논한 다음 우타카 교단에서 나와 시달타의 뒤를 따라온 것이다. 갈로 열고는 아까 그 얘기입니다. 시달타는 이런 결심했다. 산문들 가운데, 수행들 가운데 마음과 몸은 쾌락에 맡겨버리고 탐욕과 집착에 얽힌 채 겉으로만 고행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이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고, 몸과 마음이 탐욕과 집착을 떠나 고용이 자리 잡고 있어야 그 고행을 통해 최고의 경지를 이룰 수 있다. 이건 자기 생각이라.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애착이 없이 공부해야 진짜로 이룰 수 있겠죠. 그러나 이분은 이제 처음에 고행 외도 찾아가 한번 막 그게 바른 수행이 아닌 것에 나왔잖아요. 하룻밤 자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알라나 깔라를 찾아서 무소초 정을 배우고 우타카 라마부타를 찾아가서 비상비상 처정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게 완전하지 않아. 이제 내 혼자 수행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 내 혼자 수행해야 돼. 도대체 어떤 수행으로 내가 이룰까 하다가 하룻밤 자고는 그 고행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고행하는 사람들은 그 고행 천상에 태어나려고 하지만은 나는 천상 같은 그런 결과 바라지 않는다. 나는 완전한 해탈을 바란단 말이지. 그래서 완전한 해탈을 바라고 나는 고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룻밤 자고 나는 포기했던 고행을 지금 바른 수행하라고 포기했던 고행을 다시 5년 동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5년 동안 고행. 그 5년 동안 실제로 이 고행을 합니다. 자기가 포기했던 그런 수행을 왜 했을까? 사실 부처님들은요, 이분은 이제 부처되는 분들은 3아성 직업을 수행해서 첫 시간에 이야기했습니까? 첫 시간에 3아성 수행의 도를 연탁했잖아요. 그죠? 3아성 직업을 수행하는 3아성 직업 얼마나 오랜 세월이라 하면은 이런 방 이건 작습니다. 가로세로 높이가 1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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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40리죠. 16km 되는
그런 방에 쌀알보다 작은 깨알보다 무시보다 작은 겨자씨를 이름 그런 다 16개, 16개 되는 그 방에 넣고 하나씩 꺼냅니다. 매일도 아니고 100년마다. 그 하나가 다 없어지는 걸 한 급이래, 한 급. 그 무시가 다 없어지는 무시 한 급이랍니다. 거기 이제 인도에서 세월을 측정하는 이제 방법이에요. 그 급이 얼마를 반복해야 아성지가 되냐면은, 항아사, 아성지, 나유타, 불가사 그래요. 항아사는 겐지스 강을 항아라 그럽니다. 그 겐지상의 모래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 겐지상 모래 하나하나를 한 급이라 치고 그것이 항아사 급 이 말은 겐지상 모래수를 하나하나 다 쳐서 그 수만큼은 급, 이게 항아사 급이라. 이해갑니까? 아성지는 곱하기 만을 해야 아성지라, 아성지. 항아서급에 곱하기 만을 해야 아성지급입니다. 근데 그게 1아성지고, 1아성지를 3번 반복한 3아성지. 그래서 그 세월 동안 수행해서 지금 마지막 수행을 하려고 온 거거든요. 그럼 이미 이 사람은 3아성지 수행을 지나왔어요. 3아성지 수행을 하면은, 그 보살 수행은 이제 그 10진, 10주, 10행, 10회양, 10지, 다시 등각, 묘각 하면 붙여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성지는 저 마음 내모로부터 10회양까지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만은 자세히는 아니지만 근데 약간 모습만 그냥 형식만 보고 하는 거죠. 그 행까지가 1아성지급이고 또 초지부터 7지까지가 1아성지인데 그는 두 번째 아성지죠. 8지부터 성불할 때까지가 세 번째 아성지라. 그럼 8지부터 10지면 8지면은 아까 말한 욕계 새끼 무새끼를 벗어난 경지가 8지라는 거예요. 왜 부동지니까 더 이상 물러섬이 없는 경지가 8지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이 시절대 세자는 이미 3아성 수행 통해서 이미 욕계 새끼 무새끼 경지에 벗어난 사람이라 알고 보면은. 그런데 이 세계 다시 와서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죠. 말하면 연극하는 거라. 말하면 인간으로 와서 인간으로 고민하고 인간으로 수행해서 그래서 두 부처를 이루는 그런 거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수행해서 이렇게 도를 이뤘다. 그 3아성지 수행을 한 생에 보여주는 거, 한 생에. 그렇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놓고 이런 스승 저런 스승한테 3아성지도 얼마나 많은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배웠겠어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이제 알고 보면 그래.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미 이렇게 비록 무수요청 비상비상청 배우고 내주 고행을 하지만은 그렇지만 이미 그만한 수행을 지나간 사람이라는 거. 시지보살의 능력이 시지보살은 이제 완전히 이제 만 실질을 다 하는 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 생에 부처될 보살이 되는데 그 실지보살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나 하면은 우리 소나기 내잖아요. 시방세 소나기 내릴 때 그 빗방울들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실지보살의 능력이. 또 이 세계를 우리 공 던지듯이 이 세계를 들고 공지 저주 던지다가 다시 또 받아오고 이래서 이 세계 중생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그런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실지보살이. 그 이분은 이미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 알고 보면은 이제 그 수행력을 그래서 생각해 본다면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여주는 거는 이 성불의 수행이 쉬운 일이 아니단 말이지. 세상에 가장 어려운 수행이 무슨 수행이 있을까? 그래서 보니까 고행을 하면 사람이 사실 선정 땅을 가만 앉아서 하면 되잖아요. 가만 앉아서 선정 땅에 하면 되거든요. 그걸 고행 그게 아니라 불을 찢지거나 안 먹거나 씻도 안 하고 몇 년 동안 씻도 안 하고 평생 동안 씻도 안 하고 팔이 평생 안 내리는 거예요. 이런 등등의 고행이죠. 그러게 저 하기 이루기 어려운 저 성불은 이루기는 부처는 아주 혹독한 수행을 해서라야 아주 혹독한 수행을 이룰 수 있지 않겠나 말이지. 안 그렇겠어요, 그죠? 물론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로 하면 성불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 가르친 방법이라. 그 중생들이 그걸 일러주려고 아주 혹독한 수행 중에 계속 아주 최고로 혹독한 수행은 고행 수행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5년 동안 아주 혹독한 진짜 혹독한 수행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으로도 도를 못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포기합니다.
고행도 버립니다. 그것도 나중에 일주일 동안 무수처 선정보다도 비상처 선정보다 더 깊은 선정을 통해서 더 깊은 선정으로서 결국은 승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 이루는 방법은 낮은 단계 결국 선정이요. 그러나 이 고행으로 승부를 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만약 아까 말한 대로 만약 고행으로 승부했다면 우리도 지금 고행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부처님이 고행으로 도를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행 안 하고도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렇게 무소처를 배우고 비상투쟁을 배우고 나서 내가 지금부터 내 스승이 이제 나를 가르칠 스승 없다. 내가 스승이 돼야 되고 내가 어떤 수행을 이제 선택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걸로 할까? 그래 쉽지 않은 그 수행은 아주 혹독한 수행으로 이룰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고행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고행한 사람들은 그 고행을 통해서 천상에 태어나려고 하지만은 나는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라 완전한 해탈을 이룰 목표로 고행을 한번 해보자. 하고 해서 이제 고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65페이지부터입니다. 좀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